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본질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 차이를 익히 알아 아담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종국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아버지여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닮아가야 할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어둠의 역사가 있다면, 회방하는 역사가 있다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요, 우리가 잘 인식하고 이해해야 할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본질을 우리가 심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면 성경이 술술 이해되고,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힘이 강해지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인간의 영혼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 육, 그 다음에 영혼육, 2분설, 3분설의 개념이 아니요, 하나님 창조 당시에 왜 인간을 영혼육으로 구분해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내주하시며 또 사단은 어느 영역을 공격하는지, 혼과 육을 공격해서 어떻게 잠식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영혼육을 구조를 익히 알고 또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고 깨닫게 된다면 성경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그것이 체험으로 승화될 때 위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본질적인 것들을 담아놓고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영의 세계를 열어줘서 이끌어갈 때 위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영혼육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을 찾기를 원합니다. 본질을 이해한다면 너무나 그 성경을 읽고 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도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본질을 찾고자 할 때 제가 말씀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서 비교하고 본질적 차이에 대해서 해석하는 말씀들이 계속 레마의 말씀처럼 일주일 동안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의 본질적 차이 가운데 같은 점 4가지, 다른 점 2가지. 아마 이것이 우리 심령을 통해서 영의 양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흔들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선다고 생각합니다. 왜 첫사람 아담 창조를 하신 이후에 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 이 본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교하고 본질적 차이를 해석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친히 그 손으로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모든 만물 말씀으로 지으실 때 설렘이 있었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궁창이 생길지어다, 바다는 흘러갈지어다, 산은 더 푸르를지어다,
달은 총총히 밝아질지어다. 다 모든 것을 지우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손으로 아담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이 산산이 부서지고 결국 하나님의 비전, 꿈도 무너져 버렸어요. 에덴 농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라. 이 땅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담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있을진데 아담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종국에는 영의 신령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육으로 난 아담, 결국 사탄의 공격으로 무너졌고 더 이상 어쩔 수 없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신령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신령한 사람으로 칭해주기 위하여, 그리하여 정말로 최초에 창설하신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에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쉬지 않고 일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다 네 것이야, 아담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담에게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라. 그러나 아담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무너졌지만 다시 그 꿈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제는 여러분 우리 영 안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종국에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을 추려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어디서 무너졌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 아담으로부터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육의 사람이 되었다. 처음 창조 당시에는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이 무너져서 이제 마지막 아담, 살리는 영,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그 신령한 사람을 믿는다면 우리도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영원히 완성된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 꿈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꿈꾸고 계세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아담의 실패한 원인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왜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야 하는 이유들, 그리고 그 가운데 첫사람 아담과 동일한 선상에서 시험하시고 공정한 재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을 주신 그 과정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 차이, 우리는 그 안에서 누구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가? 육의 사람 아담의 형상,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워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의 인간의 모습, 마지막 아담, 인간이신 예수님을 종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의 같은 점 4개, 다른 점 2개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말씀이 많습니다. 말씀 안에 영적인 원리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귀를 쫑긋하고 읽으시고 또 그 말씀을 축약하여 해석할 때 여러분 함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길 원합니다. 말씀이 기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은 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친히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마태복음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첫 번째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으로 같은 점은요, 성령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기로 작정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야,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설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 모습,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자.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제 사람을 만들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성,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서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가 영원히 그들과 함께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같이 영원히 살아가자. 이것이 천국의 모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창조할 때는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처음에는 신령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흙을 빚어서 몸을 만들었어요. 아담의 몸을. 눈도 붙이시고 코도 붙이시고 귀도 만드시고 손도 붙이시고,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에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칭히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코에다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의 영혼 육은요, 영이신 성령님이 그 영 안에 내주하신 상태라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고 인간의 객체, 혼의 구조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혼의 구조가 무엇입니까? 지성, 감정, 의지, 양심, 자유의지 영역을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혼의 객체를 불어넣어서 흙으로 몸을 빚으시고 영혼 육의 구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기 전 아담, 창조 당시 아담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피조물처럼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 첫 번째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산산이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도 최초의 창세기에서 아담을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 아담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그리고 혼을 불어넣어서 영혼 육의 존재로 온전한 신령한 사람으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됐을 때는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완전하신 인간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에게 혼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혼의 구조 안에서 지성, 감정, 의지, 그래야 내가 슬프도다 어찌 교회들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탄식하시고 분노하시고 기뻐하시고 배고파하시고 이 혼의 구조 속에 지성, 감정, 의지, 이 영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마리아의 태중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완전한 인간, 죄 짓기 전 아담의 모습으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점입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육의 사람 아담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요, 그렇죠? 신령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육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마치 죄짓기 전 아담을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임하시며 마치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에게 성령을 불어넣어서 영혼육의 온전한 구조로 만드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성령에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에게도 너무 공정하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스스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시사 똑같은 인간의 피조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빚은 피조물. 그리고 우리가 그 신령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아담과 똑같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며 마치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온전한 신령한 사람, 영혼육의 구조로 만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거듭난 피조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와 아담과 예수님과 같은 점입니다. 두 번째 같은 점,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싶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 속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아멘. 그리하여 아담에게도 창세기 2장 1절, 아담아, 이 모든 것은 너의 것이야.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은 다 네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누리거라. 너를 위해서 창조했어.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테스트하는 조건으로 순종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내가 인정하여서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물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렇죠, 육체의 죽음도 나중에 사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가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는 영적으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아담처럼 계속 근심하지 아니하고 소멸하지 아니하고 있는 조건은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의 법에 네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죠, 아담이 백성이고 주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인 거예요. 영토는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쫓겨나지 않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통치의 법, 주권에 순종해야 하리라. 그러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만약 이 선악과를 먹는다면 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므로 너는 영적으로 이 성령이 근심하여 떠나가므로 영적으로 죽은 채 하나님과 단절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에덴 동산에 살기 위한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동일한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인간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께도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도 공정한 잣대로 하나님이시지만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이 누가복음 2장 5절 51절 보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고 받으셨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인간의 모습, 어릴 때 그 순종의 모습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공정하세요. 스스로에게 너무 공정한 잣대로 하나님 스스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신성의 영역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인간의 삶을 사는 순종을 하나님 스스로에게 정하신 거예요. 30년 동안 인간으로 모습으로 살면서, 그렇죠? 혼의 구조 안에 살면서 고통당하고 견뎌내고 이런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또 빌립보서 2장 8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는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구성 요소가 무엇입니까? 백성, 주권, 영토예요.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겼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법에 순종한다면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요 스스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법에 순종하도록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아담에게 주신 말씀처럼 너는 이 땅에 성육신의 모습으로 내려가 죽어야 살리라. 그것이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사 거듭난 피조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통치의 법,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기에 우리에게도 지금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같은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아담에게 순종을 요구한 것처럼 예수님께도 순종을 요구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결국 가장 최후의 순종,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그 믿음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같은 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아담에게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친히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은 장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성령이 내주셔서 거듭난 피조물이 된다면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때 순종을 요구하셨고 그 순종에 복종한다면 이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담을 친히 창조하시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부터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아멘, 에덴 동산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든 땅을 다스리는 주권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순종한 결과로 그래 이 땅을 다스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의 대행자로 아담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의 법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제 아담이 이제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동물을 끌고 가시면서 이 동물의 이름이 뭐니? 아담이 부르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발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고 존재 가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자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은 즉, 아멘, 그 땅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순종할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년 동안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30년 동안 네가 인간의 모습으로 살고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견뎌내거라. 순종하라. 그 순종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순종했을 때 공생애가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어떠한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그 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린 예수님일지라도 신성의 능력이 드러났어요. 그러나 그 신성의 능력을 감추고 사는 것이 또한 순종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낮아짐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나타나시사, 그렇죠?
자신을 숨기시고 살아가는 것도 순종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30년 동안 인간의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간 이후에 사도행전 10장 38절,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므로 두루 다니시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공생애가 시작할 때는 이제 이 땅을 다스리라.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려야 해서, 그렇죠? 그가 부르는 이름이 다 그 존재 가치가 되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30년의 순종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공생의 3년 동안은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자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보이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소원 때문에 아담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서 나의 형상, 나의 모양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그리하여 구원을 받게 하자.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순종함으로 3년 동안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기름 붓듯 부으시고 고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 온전케 한 거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에 들려서 사탄의 속박에 얽매여 있는 자들 자유케 하시며, 아멘,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의 모델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만져진, 그렇죠? 모든 것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그렇죠? 예수님의 입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죄짓기 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가 부르는 이름이 선포할 때 그대로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양, 형상, 에덴 동산의 샘플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불완전한 것들, 아픈 것들, 온전치 못한 것, 귀신의 속박에 있는 자들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완성된 그 모양을 보여주신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는 자를 눈을 만지시면서 온전케 되고라. 에덴 동산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 자체, 하나님 나라 자체가 이 땅에 오셔서 보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거예요. 사랑,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양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셨고, 미약하나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 잠시 잠깐만이라도 통치자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그가 부르는 것, 그가 말씀으로 선포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는 것,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권자로 이 땅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아담이 잠시 동안 다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여주셨어요. 공생의 3년 동안. 아멘. 우리도 지금 성령이 우리 영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줘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 같아. 와, 예수님처럼 느껴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 영안에 마치 흙을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담을 빚은 것처럼 너희 영안에 성령이 내주한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복원돼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모양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 산산이 부서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점 네 번째, 이제 신성 이렇게 나타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제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과 누가복음 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 아멘. 아담과 예수님, 첫 번째 성령으로 충분히 잉태하셨고, 두 번째 성령으로 충분히 잉태하신 다음에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적으로 보여줬어요. 아담도 간접적으로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자녀들이 살아가는구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 자체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신성이 드러난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자녀들에게 네 번째 하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공고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셔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땅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편재함으로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뱀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석의 영역,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멘? 그 땅을 다스리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로 아담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성이 드러났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거룩한 믿음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사탄의 공격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욥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사탄의 공격을 허락한 것처럼 베드로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기 위해서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베드로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순종을 요구하고 신성이 드러나서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마귀의 허락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에덴 동산에 뱀이 하나님께서 보내시사 들어와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하니라.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죠. 우리에게도 계속 사탄은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뱀이 지금 용이 되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통치의 법에 순종할 때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참인지, 진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뱀을 허락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뭐라고 테스트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와서, 사탄이 여자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에게 모든 동산 중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나? 선악과를 찝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뱀은 우리의 안에 있는 혼의 본성, 감정, 그렇죠? 그걸 격동시킨 거예요. 진짜 먹지 말라 했어? 여기 있는 것 중에서? 그랬더니 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 죽는다 했어. 그럴 때 혼의 감정, 그거를 건드는 거예요. 죽지 않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 한 거야. 온전했던 영혼 육 가운데 혼의 감정에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감정을 건드린 거예요. 사단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법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관역을 정확히 맞춰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악과를 먹게 된다면 진짜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런 거야.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라고 통치권을 이양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아담의 감정, 이브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에덴 동산은 너희 것이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 소유가 될 거야. 그것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하와는 먹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 자격 조건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뱀을 통해서, 악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봐, 괜찮아.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네 번째 단계에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동일한 시험선상에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은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했다고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완전 인치심을 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했던 동일한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도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완전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광야로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40일 금식을 하면서 얼마나 배가 줄이셨습니까? 그때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에덴 동산에 주인이 될 거야. 선악과 먹는다면 네가 왕이 되는 거야. 이거를 전곡으로 찌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으로 이끌리시사 광야로 들어간 예수님에게도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동일한 방법으로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고프지?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해봐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배고프잖아. 이거 먹어. 똑같은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봐.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동일한 시험을 마귀가 하고 있고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마귀는 와서 돌덩이를 떡덩이로 돼서 먹어봐. 두 번째로 뭐라고? 나한테 절을 해봐. 마귀한테 절을 해봐. 그러면 이 모든 세상을 줄 거야. 아담과 하와는요 마귀에게 절을 한 거예요. 뱀에게 절을 한 거예요. 왜? 에덴 동산을 진짜 자기 나라로 갖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 땅을 다스리는 대행자로 세우셨는데 자기가 갖고 싶은 거, 하나님처럼 돼서 에덴 동산을 자기가 자기 나라로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왕국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동일한 시험을 마귀가 예수님께 합니다.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한다면 이 나라를 너에게 줄 거야.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아 썩 물러가라. 세 번째, 이 성전에서 뛰어내린다면 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받쳐줄 거야. 너는 능력 있잖아.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탄아 썩 물러갈지어다.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험이 계속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아담처럼 그 코에 생기가 불어져서 하나님의 거듭난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 때, 그렇죠? 아담의 신성의 능력, 예수님께서 30년 순종하시고 3년 동안 공생의 동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신성의 능력을 보여줬던 것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는 계속 공격해요. 신성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살짝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줄 때 마귀는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 네가 한 거잖아. 너 대단한데? 너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어. 너 능력자야.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들,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마귀의 공격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여줘야 할진데 마귀의 속삭임, 자기 왕국을 세고 싶은, 자기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 하나님 것을 뺏어서 내가 갖고 싶은 그 욕망을 사탄에게 건들게 함으로 사탄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의 법에 따르는지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도 그랬고 예수님 동일하게 그 훈련을 받으셨고, 아멘. 우리도 성령이 내주하셨다면 그 동일한 훈련선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네 번째, 마귀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 거야, 너도 하나님처럼 돼서 네가 네 왕국, 네 영광을 받을 수 있어.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동일한 조건에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멘. 예수님도 첫 번째 아담을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사 똑같이 창조하셨고, 순종을 요구하셨고, 또한 순종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 신성,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아담과 예수님 갈라지기 시작해요. 첫 번째 아담 어떻게 됐는지 우리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시험에 패배와 승리로 갈라집니다. 창세기 3장 12절, 누가복음 4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아담을 선택한다면 자기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신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아담은 어떻게 참패를 당했습니까?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에덴 동산을 너에게 맡기셨지만 네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네가 되는 거야. 그 말에 유혹을 당함으로 아담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 본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나라를 갖고 싶은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마귀야 썩 물러가라.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서 떠나갔고, 그때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 다 주셨어요. 공생의 3년 시작 전에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공정하게 스스로에게도 테스트를 한 거예요. 우리가 사탄에게 모든 권세를 넘겨주었던 그 시험, 유혹,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선물로 받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이 두 번째, 이제 마귀의 시험에 패배한 아담, 마귀의 시험에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8절과 창세기 3장 17절 쭉 읽겠습니다. 아담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마귀의 시험에 패배된 아담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요, 죄 짓기 전 아담의 모습과 죄 지은 후에 아담의 모습이 너무 판이하게 다르는 거예요. 죄 짓기 전 아담에게 하나님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신성을 아담에게 보여주셨고, 그 땅을 다스리라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에덴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아담은 네 아버지 저 여기에 있어요. 늘 아담과 소통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말씀의 대행자였잖아요. 대언자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아담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담에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난 다음에 그 사단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나도 내 나라를 갖고 싶어. 에덴 동산은 내 거야. 이 마음을 갖고 난 이후에 죄가 투영된 다음에 그가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여서 소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성령으로 그렇죠? 거듭난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셨다가도 근심하시게 하시고 아담처럼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성령이 근심하시고 소멸되어서 떠나가 버리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육체의 사람, 혼과 육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태초에 아담을 창조할 때는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과 혼육의 영혼육에 신령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남에 영적으로 죽어버림에 이제 육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육의 사람,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말씀 그대로 불순종함으로 이제 아담의 모습이 혼과 육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떠남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 거니시는 소리가 들으니까 죄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며 숨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죄짓기 전 아담처럼 내 딸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말씀이 사모되고요.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공간, 예배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심, 정욕, 내 나라에서 내가 왕국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간다면 그때부터 이제 아담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예배도 가기 싫어요. 교회도 가고 싶지 않아요. 숨어버려요. 나 이제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성령이 계실 때는요, 예배가 사모되고 기도가 사모되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너무나 이 가슴 심령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 교회 가야지, 나 기도해야 돼,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자녀로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은데 죄가 투영되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에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들어온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문제가 심판과 저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믿고 네 아내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사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통치의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법에 네가 따라서 사탄의 말을 듣고 순종했기에, 사탄에게 경배했기에 너는 이제 내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주를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결국 우리가 아담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탄에게 경배함으로 사탄의 말을 듣고 따라간다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은요, 영원히 완성된 천국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담처럼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나라를 세우고 싶은 욕망대로 살아간다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그 삶을 살아간다면 종국에는 완성된 하나님의 천국, 에덴 동산의 모양, 에덴 동산이 그 모형이지 않았습니까?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땅의 저주를 받고 이 땅의 심판,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땅의 저주가 임한 곳으로 돌아가리라. 너는 지옥으로 떨어지자.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의 영의 종속을 받은 아담의 최후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최후의 그 삶으로 살지 말아라. 내 나라, 너희를 위하여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을 준비해놨어. 네가 이 세상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마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온전한 영혼육의 자녀로, 성령이 내주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아담의 모습을 담지 마라. 아담의 형상을 담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내 자녀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됐고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심으로 어떠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까?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울컥 눈물이 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태초부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담에게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시험도 당하시고 공정하게 재판도 당하시고 모욕도 당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함이라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통치의 법에 순종한 예수님, 마귀의 시험에도 굴하지 않고 말씀으로 이겨내신 예수님,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의 연약한 육신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했던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제 너희가 완전하신 인간, 완전하신 하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자가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여주시기에 오신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시킨 거예요. 아멘.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영안에 임함으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 것이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성령을 통해서 너희 영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된 것이고, 그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과 능력을 드러내어 이 땅을 살아간다면 종국에 그러한 자녀들 성령의 손에 이끌려 완성된 하나님의 천국에 데려오리라. 그래서 무너진 소멸된 하나님의 나라는요, 에덴 동산이었고
아멘. 이 땅에 도래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도래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영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절, 천하 구원받을 이름을 내가 준 적이 없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킬 수도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 올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도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여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이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로 인도함을 받으리라. 천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준 바가 없으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열쇠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우리는 아담의 모습을, 사람의 형상을 닮아가면 아니 되겠습니다. 육에 속한 자로 사망으로 떨어진다는 것. 그런데 신령한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살아간 그 행적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우리는 우리 영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보인 모습,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삶을 사시고, 마귀가 시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썩 물러가라. 사탄에게 우리가 경배한다면 사탄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경배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는요,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주리라. 나에게 절하라. 짐승에게 절하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게? 나만 섬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나에게 경배해, 나를 섬겨. 그러면 사탄의 나라를 줄게. 사탄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면 결국 예수님께서 이미 뚫어놓으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좁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좁은 길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좁은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그 좁은 길을 이미 천국으로 뚫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그대로 밟아간다면 이미 뚫어 놓으신 좁은 길 가운데 완전한 통로를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습을 살아갈 때 결국 좁은 길 끝에 하나님의 나라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처럼 할 수 없는 걸 알아요. 너희는 연약하다. 너희가 할 수 없다. 내가 하마. 내가 너를 도우마. 할 수 없는 걸 알아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사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하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성육신을 올려서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보이시고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를 열어놓으신 예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나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여줬다. 어떻게 자녀들이 살아가는지 내가 보여줬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너희가 이 좁은 길 갈 수 없는 걸 알게. 내가 내 영을 부어
예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내가 친히 너희를 끌고 갈 거야. 영원히 끝까지 너희를 버리지 않고 신령한 사람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천국에 가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살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우리 영안에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키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손에 이끌려 우리가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결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아담의 형상,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원죄를 지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입고 태어난, 죄악의 산에서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사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아멘, 내가 구원의 통로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그 은혜로 너희에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리라. 에베소서 2장 3절 5절 말씀에 우리의 신분이 명확합니다. 우리는 태어났을 때 아담의 형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태어났을 때부터 아담의 형상, 타락한 아담의 형상, 원죄를 지닌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 마귀에게 경배함으로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 지옥으로 끌려간다. 그러나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차고 넘쳐서, 아멘, 인간으로 오시고 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살리는 영, 성령을 통하여 너희를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누구의 절을 할 것인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사단의 손을 잡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것인가? 지금은 누구에게 경배하느냐의 싸움이에요. 나만을 섬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탄은 마치 예수님께 시험한 것처럼 나에게 경배해, 나에게 절해.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에게 절하는 자마다, 그렇죠?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걸 풀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이 지금 성취를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경배하겠습니까? 사탄에게 경배한다면, 그렇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돌덩이를 떡덩이로 되게 해. 요한계시록 13절에 작은 자나 큰 자나 높은 자나 작은 자라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에게 경배한다면 매매가 가능하고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이 도래될 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환난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자라 큰 자나 지위가 높은 자나 연약한 자라 짐승의 표 666을 받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앞으로 재난의 시작 속에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1.1획도 어긋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드시 요한계시록이 성취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기 전에 누구에게 경배하느냐는 믿음의 테스트, 마귀의 시험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40일 금식 기도 가운데 시험을 받은 것처럼 그 시험 가운데 네가 나에게 절을 한다면 내가 먹을 거 줄게, 짐승의 표를 받는다면 내가 모든 거 줄게. 그래서 많은 무수한 아담의 형상, 죄성을 지닌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이 짐승의 표 앞에서 절을 하고
먹을 것,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고 선택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소수이겠지만 예수님이 살아온 모습,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썩 물러가라. 나는 떡으로 사는 것 아니요, 내가 설령 통치자의 영에 휩싸인 이 땅에서 먹을 거 입을 거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요한계시록 13장 마귀는 준비하고 있어요. 나에게 경배해, 짐승에게 절해. 그러면 너희가 생활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줄 거야. 언제 어떻게 어떠한 형태와 모습으로 짐승의 표가 도래할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성취될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오직 주님만 아세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도록 아담의 형상을 버리라. 아담이 언제,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됐는지를 명확히 분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길로 걸어가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결코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으리라. 내가 사탄에게 경배하여 그 사탄이 주는 더러운 꼴을 먹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마라. 아무리 악한 아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아무리 악한 아비일지라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짐승의 표에 경배하지 않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처럼 그 속삭임,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나한테 절만 하면 다 줄게, 이런 유혹을 과감히 끊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대로 사탄아 썩 물러가라. 내가 먹는 것으로 사는 것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럴 때 요한계시록 13장의 일들이 성취되어서 짐승의 표가 도래되고 여러분에게 이제 통치의 영으로 다가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훈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해. 내가 떠나가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성령을 통해 너에게 가르치며 성령이 스승되어 너희를 친히 인도하리라. 성령을 통하여 이미 예수 그리스도 뚫어놓은 좁은 길을 걷게 할 것이며 그 종국에 영광의 면류관을 주고 내가 너희를 맞으러 나오리라. 이것이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요한계시록 13장이 성취될 즈음에 재난의 시작 속에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악합니다. 진정으로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 성령에 이끌리신 예수님께서 친히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 나에게 경배하라. 내가 내 나라를 주리라. 나에게 절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하나님, 원래 그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다 빼앗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빼앗긴 모든 권세를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함으로 거듭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을 통하여 마귀를 대적할 것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노니 나는 결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리라. 내가 믿음을 보여 좁은 길 걸어갈 때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나는 결코 타협하지 않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썩 물러가라. 하나님, 이 기도를 훈련시키사 아버지 환난 중에 이 기도가 떠오르게 하시고 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가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낸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통치자의 영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서 크게 분내어 우리를 공격하며 아버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에게 경배하라. 짐승에게 경배하라. 우리는 결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입니다. 이 믿음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